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새날을 열어간다는 것은 날마다 가장 값진 은혜이고 또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그 좋은 출발을 통해서 이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호주에 자생을 하는 이 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장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오밥 나무는 이 탄소연대 이런 것으로 측정을 해보면 거의 2000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장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천년의 거목으로 불리는 바오밥 나무. 이 나무가 천년의 거목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혹독한 기후 조건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의 비결입니다. 건기하고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 바오밥 나무가 자라갈 때 그 건조한 아주 혹독한 건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뿌리를요 엄청나게 깊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수분을 저장하는데 뿌리만이 아니라 줄기에서도 이렇게 그 수분을 최대 이렇게 큰 바오밥 나무는 10만 리터까지를 저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동물들에게도 있죠. 이 건기에 마실 물 없을 때 바오밥 나무의 껍질을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은 씹어서 먹는 거야, 껍질을. 근데 거기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아주 성장을 급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 바오밥 나무는 아주 천천히 성장을 지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의 거목의 비결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오랜 생명력과 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변의 생태와 환경까지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이 천년의 거목을 생각할 때 올해 120주년으로 달려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바로 그렇게 건강한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언제나 은혜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특세 11일차 성장의 뜻을 두라는 말씀은요, 어제 나누었던 변화와도 한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은 한 쌍을 이루는 내용이죠. 변화가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요, 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변화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을 경계하고 또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의 표현처럼 주의 날이 임할 때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서 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으로는 이단과의 전쟁이고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환경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위로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 이상의 도전과 그리고 강한 당부, 권면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자라가라는 당부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게 편지 서두에서도 이미 그 권면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작년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이 성장이라는 말, 이게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경향이 있죠. 성장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혹은 또 뭐 정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청년기에나 좀 어울리는 말이지, 다 큰 어른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더 어른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연령대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노화라고 하는 건 점점 성숙해가는, 사실 지속 성장이 노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나이듦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성장 없는 노화는 퇴화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체 나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말이죠. 구글과 스탠퍼드 대학의 이 총장을 지냈던 존 헤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품격 있는 리더십을 담고 있는 그의 책에서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말하는데, 이 어른, 여기는 리더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 자질을 겸손으로 꼽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어떤 좋은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길러낸 리더의 자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제2의 천성이라 부르는 이 습관화된 겸손을 말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 그러면 다져지는 비결은 역시 배움을 통한 성장으로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라고 하는 이 고전이죠.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배움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이 책은 공자 자신의 열정적인 배움의 그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 7, 80대의 노년도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힘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면 청춘의 때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20대, 18 청춘, 열혈 청년이라 하더라도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그래서 성장이 멈춰버리면 일찍이 노년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이 배움에 힘쓰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자기를 키워가는 그러한 노력보다도 이미 다 만들어진 세상, 손안의 작은 세상, 이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정보를 얻잖아요. 자기 지식이 아닌 거거든요. 검색해서 얻은 지식은 자기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소비자로서 얻어낸 하나의 부산물인 거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어서 일찍부터 퇴화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에게 쉐마로 알려져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거 부모 세대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주체는 부모인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부모가 끊임없이 배움에 먼저 힘쓸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점에서 성장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 더욱 힘써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성장한다는 거,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실 성장이 되거든요. 하루아침에도 날려질 수 있는 거품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급성장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급성장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듯 부지런히 배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성장해 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으로써 이루어가야 할 이 성장에는 어른 아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야 세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노화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노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간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배움을 멈추고 성장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노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 갈 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성장에는 반드시 진통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통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한 마리도 세상에 태어나려면 알을 깨고 나오는 투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아내가 사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새 알 안에서 모든 게 다 보호를 받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처럼 말이죠. 근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려면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 자그마한 자기 세계를 부정하고 깨어냄으로부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보호했던 알을 깨내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를 빨리 부화시키려고 밖에서 알을 깨주면 죽습니다. 안에서 깨어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에는 사람의 성장도 이와 같아요. 자기 부정의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자기 부정의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낯선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심과 탐구심이 사실은 이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 이것을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값비싼 수업료라고 하시면 돼요. 값비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지불하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격언 아닐까 싶어요. No pain, no gain. 근데 누구나 얻기를 바라죠. 누구나 성장은 사실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불해야 할 고통이라고 하는 몫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고통 없는 성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세 첫 숫자 때 살펴봤던 인물들만 여러분 다시 떠올려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에녹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 그 시대 안정된 삶, 이것과는 거리가 먼 모험으로 사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불러내시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부터 우리는 성경 역사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포로된 끌려간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고통의 세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계속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역할을 해냈던 이 다니엘 역시도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성장통을 거치면서 입지가 다져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탈하고 평탄한 삶에서는 영혼의 아름다운 성장이 사실 일어나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것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심으로 끝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이면에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하게 이 말씀을 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쉬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는 걸 부정적으로만 여러분 대하고, 야, 나는 도무지 안 되는 인생이구나, 새해부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주변 환경만 보고 그렇게 한숨 섞인 절망의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면에 찾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장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심, 이게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을 견뎌내는 것과 비례해서 인내심이라는 게 사실 생기거든요. 여러분, 아주 어린 갓난 아기들에게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잖아요. 다 챙겨주고. 온실속 화초에게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막에 꽃을 피우는 여러분, 그런 식물들을 보시면, 선인장을 보시면 그 단단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란 엄청난 거죠. 사막을 횡단할 때 사용하는 낙타 같은 동물을 보세요. 그 메마른 지형에서도 그걸 견뎌내는 인내가 그 동물에게도 사실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초에 부딪히는 이 모든 환경과 이 역경과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이것마저도 배움으로써 우리가 받아내게 된다면 반드시 그 배움에는 결과로서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 인내와 겸손, 이런 신앙의 품성이 더 길러지는 이 성장이 말이죠. 해산의 진통 후에 출산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장을 위한 진통도 우리가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 후에 있게 될 아름다운 결과를 생각하고 견뎌내는 것이죠. 자, 이때 성도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증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통에만 집중을 계속하면 진통제만 원하게 돼요. 근데 진통제라고 하는 건 임시 처방이긴 하지만 그게 해결, 치료제는 아닌 거거든요. 잠깐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그러한 효과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증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스스로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 다다르게 될 그러한 성장의 기대를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한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육이 강화되어지는 비결은 이걸 견뎌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하는 거거든요. 더 무게를 더 달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애써서 막 힘든 아령을 막 드는 거예요. 역기를 들고, 그리고 막 뛰고. 모든 스포츠의 원리는 자기 고통과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체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체의 어떤 건강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장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가 서두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구절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도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정하고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합숙훈련하는 태릉 선수촌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냥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그 삶이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가둬두고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단순, 지속, 반복,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 영적인 훈련에 대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10번 읽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물론 그냥 머리에 이론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누적해가고 반복해가고, 만약 누군가 나 성경 한 번 다 읽었어요, 내 평생에 감지덕지 성경 한 번 읽는 게 어딘데 하고 그냥 그만 만족해버리면, 이 보물의 금광과 같은 이 진리의 보고를 우리는 곁에 두고도 아무것도 여기서 별로 얻는 것 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근데 곡괭이를 들고 금강을 캐듯이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힘써서 단순, 지속, 반복 성경을 읽어내는, 그것이 여러분 뭐 매번 특별합니까? 똑같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하는 거죠. 새해가 시작돼서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읽기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또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성경 읽기 플랜을 좀 세우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도 은혜고 택하심도 은혜인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목도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열과 성, 우리의 열성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 집회에서 한번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성장의 일반적인 경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루 3시간씩 10년의 세월을 투자하면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뭐 그렇다고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데 음악의 대가가 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아무리 박친이 음친이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3시간에 걸쳐 하루에 꼬박 10년의 세월을 노래하는데 훈련을 시킨다, 자기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타고난 어떤 음치의 그 천성적인 핸디캡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에서 여러분 영적 성장 이걸 대입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 시간의 11조 분량을, 뭐 3시간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미달될 2시간 넘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또 요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조금씩이라도 경건도서를 읽고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배움에 힘쓴다면, 아니 그렇게 하면 1년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도 변화가 조금도 없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배움에 성실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고 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는 거예요. 단순 지속 반복의 훈련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통과해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인격 성장, 신앙 성장,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의 전문 분야에서의 성장, 이게 가능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채워야 될 시간의 절대치를 훈련에 쏟아붓지 않고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은 먼저 덤벼들기는 하죠. 물론 그것도 가상하게 여길 만한 것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덤벼들고 이내 주저앉아 버릴까요?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에서 세상을 감당해내기란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사택이 있는 동네 근방도 보면요, 한 달에도 수없이 가게가 간판이 바뀌어져요. 그 도시 이 거리 자체가 말이죠. 그 말은
이 불황의 시기에도 이 간판 만드는 분들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못 견뎌내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경제 자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극복하기 힘든 문제겠죠. 근데 이런 시기에도 여러분 희한하게 잘 되는 데는 또 있어요. 모두가 다 죽어나간다,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식당 하나만 두고 유심히 관찰해도 주변에는 다 간판이 갈리는데 어느 식당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한단 말이죠. 그 비결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운이다, 시절을 잘 만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비결이 있을 겁니다. 거기 카운터에 앉아있는 주인을 보면 비결이 보일 겁니다. 거기 일하는 알바생들만 봐도 비결은 보일 겁니다. 한번 음식을 먹어보면 비결이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아주 식당으로 대성한 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주인이 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식당 부지에 식당의 간판을 걸고 난 다음에 바로 오픈하지 않았어요. 1년간 문을 걸어 잠그고, 1년간 여러분 그냥 가게에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건 엄청난 손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주방에서 자기가 처음 입문하는 이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음식 만드는 준비를 그곳에서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자그마한 분식점이 오히려 그 도시 전체에 이름난 식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창의적인 경영 방식들을 통해서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보면서 야, 이 조그만 식당 하나에도 이런 비결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의 냉정한 세상의 법칙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이 한때 지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만큼 얼마나 이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만큼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고 정주영 이 현대 그룹 회장의 일대기를 닮은 책을 한번 읽고 있는데 기막혀요 사실. 일제 치하부터 시작해서 6.25 동란 이후에 그 폐허된 가장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온통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다 포착하더라고요. 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전쟁통 그 난리통에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악으로 깡으로 엄청나게 근면성실밖에 없어요. 그냥 그 당시로서는 국민학교 정도밖에 교육 수준이 안 되는 이 사람이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방식은 온몸으로 투쟁하듯 끊임없이 어떤 분야에 달려들며 밤을 새워서라도 그 분야를 마스터하면서 자기 사업체를 키워가는 그 일대기를 보면, 야, 신앙하며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신앙이 웅장한 그런 자기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얼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을 위한 목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는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땀 흘림의 대가가 반드시 이 성장의 힘이 된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자라가라고. 이 은혜는 성장의 동력이죠. 수원지에 물이 가득한 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유한한 자산, 자기 한 몸뚱아리, 자기의 인맥, 자기의 지능, 자기의 어떤 재능, 이게 유한한 자기의 한계라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은혜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다 하여도
그 은혜가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꾼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했지, 남들보다 게으른 일꾼을 여러분 교회사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더 무한한 자원의 세계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랬으니 이제 나는 할 일 없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는 이런 보고가 있으니 더 열심으로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또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에 이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성장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말이죠. 낯선 길을 찾아갈 때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그냥 무턱대고 이루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지로 다다르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지도인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는 성장 지도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회심 이후 그 초기로부터 끝까지 그는 어느 것 하나 중간에 이탈 없이 쭉 회심 이후 이 순교의 잔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말하자면 성장의 과정을 이어갔던 사도인데, 그의 성장 지도는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목적지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달려가는 그 과정이 그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것인데, 그는 일찍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가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 모든 노력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올인을 한 거죠. 무엇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말하자면 그의 비전을 선교라고 말하기는 오히려 어려워. 그의 비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이곳저곳에서 목회도 하고 편지도 쓰면서 저술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 전도자, 그 어떤 다방면의 일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멈출 수 없도록 만든 성장의 목표, 동력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더 얻고자 했던 그것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성장의 목표와 비밀을 알았던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도달해야 될 성장의 마지막 지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라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세, 이제 새해로 접어들어 맞이하는 이 특세 시간에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장은 어딜까요? 부모라면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기를 멈추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먹기는 먹어요. 근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비대해지는 거죠. 옆으로의 성장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위로, 그리고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 지면 아래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그 건강함의 척도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라가기를 바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일찍 멈춰버린 건 아닙니까? 성장에 필요한 겸손은 내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겸허한 인식인데, 우리는 너무나 일찍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성숙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장의 동력이 여러분 은혜이니,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자라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당부대로 우리의 성장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자라가는 일에 단순, 지속, 이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